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쟁에서 누구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있고 우리가 그 예배 전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오늘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미얀마도 지금 내전으로 계속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도 전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원하는데 이 전쟁이 우리 목숨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승리하는 그 비결을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좀 월등해야 그 전쟁에서 좀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일단 그 나라든지 공동체가 전투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전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아야 되고 그 무기들은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통신이라든지 보급품이라든지 이것들을 제때 지원을 해줘야 이 전투력이 우수해서 잘 싸울 수가 있죠. 그 전투력만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전쟁에 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그래서 우리가 전략하면은 우리 손자병법도 생각나고 그리고 제갈량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도 있어도 이 중앙에서 그것들 전략적으로 어떤 전술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짜여지고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잘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사에 봐도 전투력이 조금 약했지만 전략적으로 좀 탁월해가지고 승리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군을 맞이해가지고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해양사에도 유명한 그 사건이 한산도 대첩이라는 이런 대첩 보면은 지리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하객진이라는 그 전략으로 공격해서 이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쟁사에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거는 당연할 거고,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들의 그 관계를 전쟁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그린이라는 이 사람이 전쟁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나오자마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사람이 그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뭐 그 하니발, 뭐 이런 사람들 그 실제 전쟁터에서 어떤 전략으로 싸웠는지 연구를 하고 또 실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조직 안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목할지 이제 쓰셨는데 이 전략의 바이블이라는 그 별명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판 손자병법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칭송을 하는데 아무튼 인간관계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전쟁판과도 같죠.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 같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또 있습니까? 이념과의 그 전쟁, 또 가치관의 전쟁,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득권을 가지고 또 전쟁. 제가 예배 전에 그 장로님 말씀 잠깐 들었는데, 아니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출시를 해가지고 잘 팔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또 카피해가지고 또 그 동일한 거를 또 이렇게 방송에 또 내보내면서 마케팅하고 그러면 참 이게 가만히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그 공격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상황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겁니다. 올해 표도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이기는 것과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그런 싸움 속에서 이기는 거랑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정말 영감을 주는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면서 감격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사람 손끝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무너지게 하셨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줘가지고 힘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마키아 혁명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유명한 혁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그 잠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기원전 2세기에 그 마카비 가문의 큰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항전을 또 일으켰고 그리고 미국으로 끌려갔던 노예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잘못된 곳에 잘못된 방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데 그 일부 크리스천들이 이 여리고성 사건을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삶에 가지고 와가지고 인종 청소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이거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프죠. 미국으로 처음에 왔던 그 유럽인들, 청교도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있는 우리 소신영 형제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찰스턴에서 오셨습니다. 찰스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도시에 어제 그저께 와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도시가 유럽에서 이제 청교들이 많이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와서 살았던 지역인데 교회도 많고 그 유럽식 그 건축도 이렇게 많이 있고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근데 이제 북미 쪽에 캐나다라든지 이쪽 이제 뭐 미국이겠죠. 이곳에 왔던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미국 이 대륙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여기에 있는 인디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야. 다 멸절시켜야 돼. 이런 걸로 잘못 적용해가지고 수많은 북미 인디언들을 죽였던 몰살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남아공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주를 갔는데 이 사람들을 아프리카너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러니까 흑인 차별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거의 신학적인 근거를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의 정당화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거 아깝지도 않고, 이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시대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처단해도 돼, 이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적용해야겠죠. 당연히 또 지금 이 시대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때 구약 시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단 유일하게 이때 이제 허용하셨던 전쟁이었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이방 문화들은지 이방 신들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으셔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의 이 여리고성은 정말 완전 난공불락의 그 성 아니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때 당시 한 2천여 명 정도 그쪽에 살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은 2천 명이 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는 그 성 안에만 그렇게 살고 있고 성을 중심으로 주변에도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나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을 지키는 거죠. 그런 이 난공불락 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캐치해서 이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전쟁,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상황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 2절 말씀이 참 특이하게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자살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에서, 그것도 적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이거는 성결하라고 성결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먼저 내 앞에서 성결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요구하셔서 그래서 성결했고, 그래서 이제 성결한 상태에서 이제 첫 성 여리고성을 향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1절에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확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성하는 거죠. 공격에 있어서 이 성을 뺏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수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기다린 건데,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딱 와서 보니까 문도 닫혀 있고 그 성벽 그 두께도 엄청나고,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이 성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넘겨줬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랑 현실의 삶이랑 이 간격이 있는 게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괜찮다, 잘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 너 구해, 내가 줄게. 문 두드려, 열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현실의 삶에는 두들려도 안 열리고 구해도 뭔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는데 치유기도 했는데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런 거 보면 이 말씀과 현실의 이 간격이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도 존경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현실에서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야 교회 중심으로 해서 믿는 분들 만나고 여러분들 신방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거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이 거짓과 어떻게 보면은 음란패설과 여러 가지 속임수와 그런 공격들, 그런 안 좋은 문화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틈조차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틈을 뚫고 가야 되나, 이게 참 걱정일 텐데, 그 닫혀져 있는 그 환경에서 틈을 여셔가지고 그 틈 속에서 살아남고 계시는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참 존경스러우십니다. 참 존경. 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제 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대학교의 문도 이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 갈 수 있을까? 어디에 붙을 수 있을까? 예, 이제 몇 군데 이제 떨어지는 그 소식을 들으면 나도 마음이 부모로서 이런데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떠나? 이 대학의 그 닫힌 문들 속에 이 틈을 열어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본인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참 이게 대학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어떤 사업을 또 하실 때 그 틈을 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면, 신약성에 어디를 펴보든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중요한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롭게 하셨느니라.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양심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내 삶을 아는데 내 상태를 아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좋아하실 수 있나?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를 먼저 보고 내 상태를 보고 내 상황을 먼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어떤 부분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이 또 외부 환경이 고난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중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지금 잘 안 되지만 앞으로 합력해 선을 이뤄서 더 잘 될 거야.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그런 믿음이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성화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그 과거의 예습관들, 죄악들, 이거를 끊지 못해서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전에 그 급하게 화를 내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면서 나 왜 이런 사람일까, 이렇게 할 때 성화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성화를 단계를 이루시면서 결국에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은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는 미래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뢰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성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만났지만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어떻게 승리했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지시하신 대로 그 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전략대로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 과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우리 건물 앞으로 저 옆에 대신증권 저 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돕시다. 돌고 와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바퀴씩 돌고 주일날 와가지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저 건물 우리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감동받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면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우리 김종수 집사님 믿음의 사람. 예,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 맞아? 이 진짜 말한 거 맞아? 지금 이게 전쟁 상황인데 이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그것도 앞에 무장한 뭐 그 군인들 세워놓고 중간에 나팔 부는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 세워놓고 언약궤에 메고 가고 뒤에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6번을 돌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매체로 이게 무너져? 이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속으로 이게 미친 짓 아니야? 이런 생각들, 이 자살행위 아니야? 이게 돌고 있다가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을 공격하러 왔는데 뭐 공성태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그 전쟁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공성태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공성태라는 기구가 성문이라든지 성벽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기구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토성을 쌓죠. 그 성벽 높이만큼 그 이상으로 성벽 그 토성을 쌓든지 그런 걸 쌓아가지고 높은 고지에서 또 성 안을 바라보면서 공격하도록 그런 걸 이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너희들 공성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사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언제 또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어떤 방패를 어느 정도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게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텐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돌래요, 돌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고 나팔 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예. 그 도는 돌 때 이 여호수아가 잠잠히 시키지 않습니까? 잠잠히 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40년 뺑뺑이 돈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러쿵 저러쿵 또 이야기했다가 사기 떨어지고 결국에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틀 돌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 3일째 돌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기 웅성웅성 말하기 시작하겠죠. 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 멍청하다. 이거 진짜 하나님 맞냐? 하면서 결국에 끝까지 순종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잠하라고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순종, 단순히 순종한다. 이 순종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놀랍고 더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것은 우리 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은 영 아닌 것 같은 그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상은 거짓과 어떻게 보면 속임수 여러 가지 그 죄악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너희는 그 원수 갚지 마. 너 당해도 원수 갚으면 안 돼. 용서해 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진짜 어리석게 보이죠. 그렇게 살았다가 세상에 밟힐 것 같고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이게 그 교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거든요. 달란트 이제 시장을 하니까
집에 갔더니 아이들도 이제 달란트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큐티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이제 달란트를 이제 주셔가지고 동기부여를 하신 거죠. 그 달란트를 사용해가지고 뭣도 살 수 있고 저 뽑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또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이렇게 나온 친구들 보니까 달란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야 내일 그러면 너희들 달란트 많으니까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아내가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매정하게 매정하게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를 모으는 그 이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부러워하겠지 아이들도. 그러면 그 많이 받은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넉넉해지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안 모아도 그때 이렇게 시장 되면은 또 많이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받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또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이게 달란트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한 상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있잖아요. 아이들 관계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되게 해코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착한 아이가 그 아이가 나한테 그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용서해준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업신여긴 좀 착한 애니까 깜보는 그렇게 돼가지고 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걔를 또 공격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용서하는 것도 이게 사랑하는 것도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복잡해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삶에서 적용할 때 참 하나님의 지혜가 또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계속 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8절에 보면 6절부터 이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하면서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게 7 아니겠습니까? 7 제사장 7 나팔 그리고 도는 것도 7일.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에게서는 완전수죠. 완전수. 7 웬만한 건 다 7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있는데 뭐 대접 심판도 있고 그 인심판도 있고 그러니까 다 보면은 7번입니다. 7번. 그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인데 이 말씀은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완전한 그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인데 그런데 그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만 장군도 한 번 물에 들어가서 깨끗함을 입은 게 아니라 7번 몸을 물에 잠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번째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는데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거를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때는 언젠가, 앞으로 나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이 상황이 나아질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또 노심초사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팔을 분다고 하는 이 의미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나팔을 불 때 여기에서는 그 양각 나팔이라고 하면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오경에 보면, 민수기 특별히 이쪽에 보면 이 뿔 나팔을 불 때는 절기가 시작된다든지 예배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회중을 모일 때, 그럴 때 쓰이고, 이 나팔 중에도 은나팔, 이게 트럼펫이라는 히브리 나팔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각 나팔, 이런 나팔과 트럼펫, 금속을 쳐서 만든 은나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쟁 상황에서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이것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전쟁에서 실제 치고받고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 전쟁에 들어갈 때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우리들은 그냥 구원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거를 바라보면서 시간 때우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업장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로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어 하면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런 함께 하겠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가서 제자도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한테 분부했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 통치 아래 너희들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가서 너희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고, 너희들 모습을 보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명이 단순히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믿음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벽 같은 여리고 성벽 같은 그 성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이 넘어질 것 같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현실 이거에 목매어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혹자는 이렇게도 적용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다고. 이 교회 안에도 여리고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여리고성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속화라는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고 이 시대에는 문화라는 또 여리고성이 있겠죠. 그 이 문화가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K 문화,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에 이렇게 수출되고 막 그래서 뭐 K-팝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K 드라마 또 K 방송까지 뭐 널리 이제 퍼지고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게 정말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이 있죠. 어떤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그 나라 삶의 스타일 이것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게 문화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부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부부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혼전 순결이라든지 뭐 결혼해야 같이 살고 뭐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결혼 전에 이제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이제 결혼하고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이게 이제 젊은 세대의 그런 문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로 완전 바뀌어 버리니까 이 가치관과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 꼭 그 이성일 상관없는 거예요. 동성이어도 같이 살면 되고 뭐 이런 이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문화의 큰 흐름 앞에 우리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문화 앞에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도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말씀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거를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런 선망이 되고 경건하고 강건한 그 가족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이 땅에 또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도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어떤 여리고성이 있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보면 아니면 내 가족의 배우자를 보면 여리고성 같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로또 것처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나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여리고성처럼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고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좀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세상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시대에